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과부, 또한 목자들, 양을 치던 또 이방 사람들, 동방박사, 이렇게 최빈민층, 또한 연약한 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런 소외받은 자, 또 낮은 자, 모든 자를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탄의 은혜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선교지에, 또 저 북한과 또 아프리카, 또 일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탄이 더 기다려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위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올해 크리스마스는 기다려지고 더 이렇게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몬은 또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몬이 어떤 성탄을 맞이했는지, 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야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은 경청하다, 듣다 이런 뜻입니다. 경청하는 자였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는 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하면은 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그래서 다윗이 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BC 586년 때는 587년이라고 하죠. 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그런 곳을,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내산과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의 그 조건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의 특히 이 성전에는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국에 바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듣다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기다리고 머물고 있는 이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성탄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제자 삼는 자, 말씀대로 전하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마치 이 구덩이 속에서 이 깨끗하게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끼리 있는 곳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의롭지 않은 곳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의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이 시므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바르다, 바르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경건한 사람, 영어로 보면 devout라고 합니다. 그거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믿음이 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 중에 이 사두개인이 있었죠. 이 사두개인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을 주고 넌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해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입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요, 정말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는 그런 시국에 이 시몬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신론에 빠지는 이유가 그래요. 세상에 부정의한 것, 정의롭지 않은 것, 또한 고통받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세상에 신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몬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위로의 날을 기다렸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참 불행한 과거의 역사입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나라였어요. 지금은 이라크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고요, 또 헬라와 로마, 심지어 로마에는 500년 가까이 식민지로 있었던 이 망한 나라, 노예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나라였겠습니까? 이 시몬은요, 정말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지시받았고 그 위로의 날을 매일매일 기다렸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 프로쇼코마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나 5분만 기다려줘, 10분만 기다려줘, 끝나고 좀 기다려줘,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 시몬은요,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구주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정말 구원해 달라는, 정말 위로해 달라는 그 기다림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이 시국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 시대 때 정말 어떤 것으로 누가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마다, 국가마다, 교회마다, 사회마다 정말 간절히 있기를 우리도 학수고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기다림은 아름답습니다.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요, 권태롭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이 리고렌 목사님은요,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된다고 얘기를 해요. 목적은 열정을 낳고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을 때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동기가 유발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되어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목적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라는 것도요, 의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선교사로서 이번에 아는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도네시아에서 소천하셨어, 순교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의미한 죽음 같지만 목적이 있었던 그 죽음은요,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죽는 사람에게 죽음은 고통이고 절망이지만 천국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죽음은 희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몬은 기다림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고서 그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 있을 것을 알고서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위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위로함이 기다리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시몬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계속 성령이 머리에 임재하는 사람, 이것보다 축복된 사람, 축복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강욱진 목사는 성령이 그 위에 날마다 임하는 목사야.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를 구한다면, 야 욱준아, 너 나에게 한 가지를 구한다면 뭘 구할래? 그럼 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장 좋은 성령님. 그래서 이 시몬은요, 성령님이 머리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산다라는 책을 보니까, 교회는 언제나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에 내 자신을 맡김으로써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둘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그런 결정은, 바로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자아와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자아, 성령이며 이 상충해요. 나의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가요, 때로는 나의 욕심과 야망과 상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아를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이 늘 임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쫓아서 살게 되면 성령님과 이렇게 벗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시므온은요, 역사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들의 탈무드, 굉장히 경전처럼 성경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이런 탈무드를 집대성한 이 가문이, 힐렐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 개의 큰 위대한 가문이 있었는데, 가말리엘 가문, 힐렐 가문, 또 하나는 에스라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그 힐렐 가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그냥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고 유식하고 할 게 많은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지시한 것처럼 여기서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몬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사실 성령 충만은 내 자를 내놓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처럼 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조차도 순종하는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요약하면요, 그는 성령의 인도로 늘 성령의 인도로 능력의 옷을 입고 살았고, 이 쓰레기통에 핀 장미꽃처럼, 그런 먼지 구덩이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깨끗함과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 정치 탓, 세상 탓, 얼마든지 막 그런 탓 할 수가 있지만, 이 시므온은 그런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한 송이의 꽃처럼 어떤 곳에서도, 정말 진흙탕 속에서도 한 송이 꽃송이처럼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요, 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로마 제국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죽였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 제국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교인 기독교를요 국교로 인정하게 돼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화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팬데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요, 주 165년에서 180년에요 이 안토니오스 역병이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5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500만 명. 또한 주 250에서 266년에는요 로마에서만 하루에 5,000명씩이 죽어가는
그런 성 키프니사 누스병이라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했냐면 격리가 필요했어요. 가족끼리도요, 격리가. 의료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도 않고 약도 없고 치료제가 없을 때 그 한 가지의 그런 치료는 격리였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도 격리시키고 버리고 이렇게 내던져야 돼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게요. 그런데 그 버려진 사람들 속에 그런 역병이 전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요, 다가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물과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팬데믹 속에서요,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저들이 뭐지? 그 어둠에서요, 꽃을 피웠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또한 성공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의 삶이었어요. 특별히 이 마틴 루터도요, 당시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의 가족들도 그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치료하고 그를 돌보는데 그는 헌신했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흑사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병이 났으면 치료해야 하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하듯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일에 모든 조처를 다 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흑사병 기본 방역 수칙을 1인칭을 써서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할 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 방역 수칙은 내가 할 일로. 교회 전염병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염병과 같은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우리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중보건 앞에서 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무시했던 중세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쇠락길로 들어선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이 보였던 그 팬데믹 속에서의 실천되어지는 그 사랑을 통해서 신뢰를 받게 되고 결국에 그 힘을 얻어서 부흥을 가져왔던 역사적인 삶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런 팬데믹 현상 때 우린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왜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왔는지, 우리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웃이 되게 해주셔서 선한 사마리안처럼 우리에게 그런 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준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는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므온은요, 그런 위로를 기다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성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줄 모르겠습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6절에 보니까 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요 25절처럼 정말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그런 성령의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더 귀한 것은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고야 말리라. 만나고야 말리라. 그 음성을 듣고야 말리라.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것이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몬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 평생에 온전히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시몬은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이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자꾸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그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시몬은 계속해서 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 마음에 흥분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음성대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평생 이루고자 했던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이루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성탄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나와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할머니가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교회에 오게 돼서 이제 학습을 받게 됐습니다. 학습을 받게 됐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미리 연습을 한 거예요. 학습할 때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물을 건데 이 두 가지는 꼭 답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냐면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답을 꼭 하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이 왜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하면은 내 죄 때문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진짜 부른 거예요. 할머니, 어르신,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유, 왜 거기서 죽은지 모르겠지만 이 연못 있는 데서 못 박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습을 못 받게 할 수는 없다 해서 잘 설명드렸어요. 어르신, 예수님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이게 나와 연결되는 사건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어르신, 할머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건 자신감이 있어요.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내 죄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알죠, 목사님. 그것은 바로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 죄가 며느리로 착각한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실체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 예수님의 또한 탄생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결부되어지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접촉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므온은 정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수님 아기를 들고 오는 이제 부모와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그리고 드디어 그 아름다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28절과 32절 말씀에 보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이 만난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라면 위풍당당하고 호화찬란한 정복자가 아니라 갓난 아기였어요. 이제 세례, 이제 결례를 행하고 이제 이 할례를 행한 갓난 아기였습니다.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데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봅니다. 성령님 아래에 있었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이 어린아이지만 그 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감격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저로 평안케 하셨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아니 1년, 2년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하여서 지금 백발이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시므온은 차원이 다른 또한 통찰력을 고백합니다. 30절과 32절 말씀에 저의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방에게 드러내어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면서 이 갓난아기였지만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님께서 행하실 그런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이방에까지도, 모든 열방에까지도 이르는 그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므온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시므온이 난지 이제 8일 된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환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므온에게 맞았던 성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에 오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에 임하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진짜로 기대하십니까?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성탄을 그냥 지나가는 달력의 절기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기다림 없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가장 높은 곳이 47.1%가 선물 받는 날.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 가장 높은 곳이 산타크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님은 7.2%밖에 안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하고 싶은 것은, 가장 높은 것은요, 이성과 데이트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를 기다리는 마음이 곧 우리에게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대였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몬과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비누엘 딸 안나였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6절과 37절에 보니까 그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개역 한글에 보면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84세가 된 게 아니라 과부가 된 지 84년이니까 만약에 15세에서 20세쯤 시집갔다 보면요, 이 여자는 본문에서 지금 105세에서 110세 정도의 늙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못 죽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므온과 이 안나, 우리가 볼 때는 성전에서 기다렸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하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의 인생은요,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왜 이곳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보좌에, 가장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그냥 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또 하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었다면 오늘 시므온처럼 인생을 걸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보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올 성탄에는 예수님의 위로함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런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